먼저 보통 1년에 한 번 제가 방문했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공주는 세 번째인데요. 교회 교회 두 번째, 1년에 두 번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또 저는 너무 여러분 얼굴 또 뵈서 반갑고 또 반갑게 맞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또 겸손히 오늘도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인생 설교로 나왔는데 인생 설계입니다, 제목이. 네. 오늘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참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고요. 사실 어제 밤에 내려왔습니다. 같이 예배 때 찬양을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려니까 두 가지를 제가 병행하려니까 조금 버거워서, 그러면 내가 오전에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설교하면 어떻겠냐 얘기해서 또 오전에 아침에 맞춰 올라니까 조금 바빠가지고요. 어제 밤에 그냥 눈 오는데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아주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잘 쉬고 또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주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주간에 응답받을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일부에서 말씀을 다 받으면서요, 너무 가슴이 설레었던 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응답.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 제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려고. 또 제목까지도, 말씀 제목까지도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이유와 계획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구분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꼭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결론에 너무 감사한 것이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랬어요. 축복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뭐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와서 제가 조지아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조지아를 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빅교회 홈페이지에 들어 유튜브 제가 했던 영상을 이제 카피해서 이거 보면 된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지도 여기다 보여드리면서 현재 복음 운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도 없고 뭐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 주신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괜히 또 뭐 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감히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니까 몇 가지만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절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면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겠죠. 저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하나님 사람이 맞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문을 열고 가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요즘에는요, K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주가가 높아요. 뭐 K 방역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한국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한 7,000명, 8,000명 나온다 하는데 뭐 7,000명, 8,000명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떠고 계십니까? 미국은 18만 명씩 나오는데요. 하루에
사망자 수가 제가 듣기로는 사망자 수가 한 3천만 명 정도 이라고 들어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뭐 18만 명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희 동네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한국이 위드 코로나 하기 이전에 미국은 노 코로나 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부스터 샷도 맞고 독감 주사도 맞고 이거 왔습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K자가 들어가면 뭐 한류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또 한국 드라마 중에서요 넷플릭스에서 막 계속 1등 했던 드라마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뭐 꼭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한국 것이 1등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굳이 안 봐도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그거 뭐 되게 길어 다 보기 좀 그러고요. 되게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들어가면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비행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오면서 봤어요. 좀 비행기 잘 못 자는 체질이라 또 볼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넷플릭스는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휴대기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비행기에서 오면서 다 봤어요. 그거를 왜 이것이 1등을 하는 것일까? 뭐 그건 나름대로 여러분 뭐 나름대로 정리는 하시면 되겠고 왜 1등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K 드라마를 가지고 한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까? 이거 흑암문화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약간 기독교를 좀 안 좋게 표현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 동네가 이제 백인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아들 다니는 고등학교에 한국 사람 저희 아들 한 명, 딸 다니는 중학교에 한국 사람 우리 딸 한 명,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둘 다. 근데 애들이 저희 아이들을 찾아와서 너 혹시 오징어 게임 봤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또 그거 안 보거든요. 안 봤다. 이거 또 궁금해하고만 와서 물어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 만들었던 달고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찍어서 위생백에 하나씩 담아 가지고 친구들 주거라 이렇게 갖다 전달해 주고 혹시나 한국말이 배우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이 알려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또 얘기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인데요. 그 할로윈 할 때는 또 저희가 거기 맞춰서 저희 동네에서 마을에서 전도 운동하고 저희는 또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많은 분들을 또 열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를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게 사실은 더 쉬워요. 그리고 더 맞고 효과가 더 큽니다. 나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길거리에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믿을래 믿고 말래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노방전도라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전도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생 설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새롭게 우리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인생 설계를 하는데 본문을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잡아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 너 꿈이 뭐니? 그럼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이 꿈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아기 때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뭘 지금도 보니까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런 분은 대통령 후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나와요.
왜냐면 지지율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한 2명, 3명, 4명 요 말고는 다 1%대 미만인데 저런 분들 대통령 하고 싶다고 나왔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있던데 어,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있다가 자라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될까? 예. 왜 그러냐면 살다 보니까 자꾸 실패가 계속되죠, 인생에.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실패가 계속되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학교 다녀보니까 똑똑한 애 너무 많아. 그 중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 너무 많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인생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꿈이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꿈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랩런트는 지금 중직자가 됐는데요. 꿈이 대학 때 만났는데 대학교 때 꿈을 물어보니까 유엔 사무총장 되는 게 꿈이라 하더라고요. 희한하다. 대통령은 내가 봤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처음 들어봤다. 도대체 그 꿈을 가진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좀 충격적인 제가 한국말도 까먹고 영어는 안 늘고 한국말은 자꾸 잊어버리고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좀 impressed 한다 그러는데요. 그 뭐라고 말하지? 어쨌든 그런 대답을 했어요. 좀 듣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래요. 한국 대통령은 세계에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복음 전하고 싶다. 요즘 뭐 어쩌면 이제 BTS가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말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요, 마음에 담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꿈을 접었습니다. 왜 접었죠? 반지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 해버렸어요. 몇 년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요, 한 세기 안에 우리 이제 요 세기 안에 한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국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 친구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그 꿈을 접었어요. 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현실을 직시한 거니까.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꿈을 갖는데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휴대폰 만들고 하는 회사 있죠.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의 그룹입니다. 전 세계 10위의 기업이에요. 자산이 얼마냐? 3,600조 원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600조래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애플 회사하고 한국에서 좀 경쟁을 하겠다고 좀 나오는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 사용합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에 사면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 받아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참고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400억 조 정도 됩니다. 400조 원. 400조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9배 차이 나는 거예요. 9배.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애플은, 삼성전자는 휴대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휴대폰, 그 다음에 냉장고, 텔레비전 다 만들잖아요.
애플은 냉장고 안 만듭니다. 애플 냉장고 없어요.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애플 워치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의 모두 휴대폰 시장을 이깁니다. 이건 애플 워치는 아닌데. 그런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공룡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애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플 누가 만들었어요? 설립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게 됐어요. 뭐죠? 그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 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핸드폰이 나왔을 때, 휴대폰이 나왔을 때 컴퓨터를 휴대폰 속에 집어넣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진짜 넣었잖아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게 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잘 안 팔려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컴퓨터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없어도 휴대폰이 충분히 컴퓨터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교수를 하니까 사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터해서 사인해가지고 그거를 스캔 떠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으로 직접 사인을 해서 바로 보내면 돼요. 왜 이렇게 뭐 딴 세상 보듯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요. 불신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2022년도에 멋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멋있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행복하게 언약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가지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언약 안에서 해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라고 했다고 그냥 지금부터 그럼 난 어떤 꿈을 갖겠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 언약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디요?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은 뭡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2022년도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선교사인데요. 한 번씩 낙심될 때가 있고, 한 번씩 힘들 때도 있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이제 누구랑 잠깐 상담 비슷한 걸 했어요.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가 쉽게 말하면 찾아온 거죠. 너무 이제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공황 증세 정도가 아니라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단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우울증이냐? 그랬더니 그 우울증을 훨씬 넘어선 단계라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제가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안하다. 내가 평상시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참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 그런데 절대 그 공황증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네가 하고 싶어. 네가 공황증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다. 절대 네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걸릴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나도 그랬었다. 나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공황증이 왔었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 선교사로 있는데 공황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발작을 안 일으켰는데 찾아오더라고요. 힘들고 숨도 안 쉬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오고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도로.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와서 밥 먹자면 좀 두려워요. 그때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만나야 돼요. 순수하게 밥 먹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연락 전혀 없다 갑자기 뭐 1년에 한 번 뛰고 와가 연락 와가지고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안 만난 적도 많아요. 막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신분 자꾸 잃어버리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 때 느끼는 게 뭐냐? 난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국에. 그거 제가 아주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나는 가수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24시 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와요. 작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 가진 이 시대의 중직자다. 이것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뭐죠? 권세.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가족 예배를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매일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시간 맞으면 같이 제가 온라인으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매일 드려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는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매일 합니다. 매일 밤. 오늘 밤에 저는 이제 미국 주일 예배를 오늘 밤에 저는 인도를 해요. 새벽에 가서. 근데 이제 7가지 축복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요, 이제 저희 아들이 7가지 축복 정리해서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1번 삼겹살 무한, 2번 치킨 무한, 3번 스테이크 무한, 4번째 게임 무한, 5번째는 학교 안 가기, 그 다음에 6번째는 무한 수면 시간,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살기. 이게 자기한 7가지 축복이래요. 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살기 빼고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학교 스쿨버스 놓치기 직전에 뛰어가서 타는 애니까요. 아침밥을 요즘 안 먹기 시작했어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 스쿨버스 달려가서 가는데, 미국은 스쿨버스 서 있으면 차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니까 거기 뒤에 있는 차들 서 있어서 막 응원해줬다고. 야, 괜찮아, 빨리 좀만 더 뛰면 돼. 이러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뛰라고 응원해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아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흑암 권세가 지금도 기도하면 꺾이고요. 이거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누리시기 되게 바랍니다. 급할 때는 어떤 목사님은, 저기 지금 도평에 계신 목사님인데, 너무 급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4번 5번 4번 5번 했다 하더라고요. 4번 5번이 뭐예요? 천사동원 흑암결박.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 4번 5번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급해가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그리고요, 우리는 어디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천국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이태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범인이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못 잡았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어쨌든 둘 다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으로 다 송환돼 갔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군인들이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보호하겠다는데 자국민을. 우리가 어디 사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세계 복음할, 세계 정복할 축복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것을 내 안에 완전히 뭐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즘에 이 세팅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말로 이것을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는요, 뭘 하는 겁니까? 기도 시간 만드는데요. 이것이 기도 시간이 뭐냐? 행복한 누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한 누림의 시간이십니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한 번씩 제가 미국에 있는 아내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죠. 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뭐 미국 현장에 지금 일어난 일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 답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실 겁니까? 맘대로 큽니까?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됩니까? 저희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중2병이 걸렸어요. 그 무섭다는. 사춘기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눈치 보며 살아요. 혹시나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우리 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조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이 중2병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 엄마한테 그랬다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시원이 언니 그 병은 언제 낫는 거야? 한국에 왔는데 이제 안 놀아주고 지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레벨루가 다르잖아요. 그 언니 병은 언제 낫는 거냐고. 아이들 내 맘대로 양육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를 생각해보면 저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뭐 속을 썩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잘 복음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자녀들이지, 내 맘대로 키워야 되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 꼭 잘해야 됩니까? 잘하면 좋겠는데 뭐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더라니까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재수없게. 아까 말했던 그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졸업했는데 그 친구 공부가 재밌다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친구죠. 대학부 수련회 갔다 오고 끝나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 이제 서울대 가까워서 서울대 앞에 사니까 이제 뭐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집 앞에 드랍해 줬는데 집 앞에 안 가고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뭐 학교에 뭐 일 있나 그랬더니 뭐 도서관에 갈라 한대요.
도서관에 왜? 아니 그냥 오랜만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다는 거예요. 뭐 공부할 게 있어 그랬더니 아니 너무 수련회 동안 너무 책을 안 봤어. 지금 공부하러 간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친구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24시 공부와 상관없는 아이들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을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는데 구구단을 못 외워요. 아직도 중학교 2학년인데 봐, 이거 다 지금 큰일 났네 이걸 보시잖아요 지금. 그 제가 장난감 가게 데리고 가서요, 시원아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오늘 말고 일주일 안에 네가 구구단을 외우면 여기서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저를 다 쳐다보더니 아빠 그냥 생일날 받을게. 그거 어떡하겠어요. 생일날 받겠다는데 자기는 안 외우겠다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면 그리고 그래요 저한테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네. 자기는 구구단 그 문제를 풀 줄 아는데 그 푸는 거 봤더니 다 더해서 풀어요. 일일이 더해서 풀어.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면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 하는 얘기가 왜 빨리 풀어야 되네요. 이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굳이 빨리 풀 이유는 없어요. 그래 왜 빨리 풀어야 되냐 이거를. 그래 뭐 빨리 천천히 풀어도 되지. 곱하기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봤는데 많이 틀려왔어요. 그냥 한 자릿수 곱하기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초등학교 때 말하는 거예요. 한 자릿수 곱하기 했는데 지가 알기 쉬운 건 뭐 4단, 5단 이런 건 다 풀었어. 근데 뭐 뒤에 7단, 8단 이런 거는 안 풀고 안 갖고 답을 안 적어 온 거예요. 그 네가 9단을 외웠으면 이거 다 적을 수 있는데 왜 안 적었냐. 그리고 시험지 오른편 한 켠에 꽃을 그려놨어요. 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시험지에. 시원아 꽃을 그리는 시간에 문제를 2개, 3개는 더 풀 수 있었지 않았냐. 자기가 이거를 풀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꽃을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아니 스트레스 됐겠죠. 다 더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원아 이게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그럼 아빠는 이 화백이 됐어야지.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공부한 이게 스트레스면 그거는 아니라고 근데 뭐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다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문제하러 보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딸이 영재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연락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얘는 검사를 해봤는데 영재라는 거예요. 영재. 그래서 얘 다른 반에 가서 우열반에 가서 공부해요. 지금 문제아반 아니고. 감사하죠. 예. 그래서 얘는 한국 학교는 아니다 싶어요. 아니, 지금 한국 학교면 큰일 납니다. 구구단 못 외우는데. 우리가요 무슨 생각하냐. 대부분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내 생각 말고 우리 자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 2분 다 천국 가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 이분들이 저를 놓고요 기도를 심으셨어요. 지금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친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너무 이 친구도 지금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엄마가 기도하고 간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지도 공감해요. 맞는 것 같다고. 정말로 우리가요 자녀들을 뭘로 길러야 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 이 시대가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뭐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창세기 요 네피림 시대에 이 시대를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요. 뭘로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으로.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 맞습니까? 오징어 시대 아니 오징어 게임 보니까 진짜 악하대요 사람들. 근데 그게 그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 실제예요, 실제. 이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사회 내보내야 되는데 공부 잘해가지고요 의사 됐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의사 만났는데 한탄을 해요. 한탄을. 의사를 만들려면 공부 잘하는 애들 앞뒤 안 가리고 1등 했던 공부 잘하는 애들 얘네들이 의대 가서 공부하니까 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야 요즘에는.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 말 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들어봐야 됩니다. 한 군데 가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두세 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저희 장모님이 좀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다 달라. 물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 복음 안에 있는 그 집사님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했는데요. 뭐 수술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수술 안 시킬 거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자기 엄마면. 그런데 다 시켜요. 아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의사들을 지금 싸잡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상태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네피림 시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있던데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도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순간순간 막 옛것 막 튀어나오려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선하게 웃고 있지만 저도 한 성질 했었거든요. 한 성질. 제가 올해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성공한 거. 길 가다 안 싸우기. 제가 올해는 안 싸웠습니다. 누가 시비 걸면 못 참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 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시비를 걸면 못 참아요.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차 운전할 때도요. 막.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저 사람은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나온 사람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저렇게 급하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3년 전에 부모님을 죽이러 원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원수 갚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다. 제가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여유를 갖기 시작했어요. 막 승질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이 배경 속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37의 꿈을 정말로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공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설립 예배 드릴 때 물론 그 전부터도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함께 있었고 예배 와서 드렸었는데 설립 예배 할 때 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유광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공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주라서 가능하다. 시골이니까.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공주에서 왜 가능하냐? 그 공주는 상관이 없어요. 237 초월하는 그 현장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깔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신분에 맞게 내가 교역자다, 내가 중직자다, 내가 렘넌트다.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데요,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도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꿈을 꾸셔야 되는 거고요. 중직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살릴 것인가,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함께 우리가 한 팀으로, 원팀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교역자가 중직자를 미워한다든지 중직자가 교역자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은요, 이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비전 빛교회를 통해서 빛교회에 자라는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의 대교구가 세워질 만큼 그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꿈. 그래서 7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라, 70 제자를 세워라. 여기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0군데 말씀 운동이, 공주에서 만약에 매주 7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공주 좁던데. 제가 이제 공주 자주 오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 뭔데 자꾸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왜 뭐냐? 저희 집에서 장 보러 가는데 1시간 반 가거든요. 저희 집에서 장 보러 한국마트 가려면 1시간 반 가야 돼요. 차 안 막히면 1시간, 조금 막히면 1시간 반. 그래서 왕복, 장 보러 가려면 왕복 3시간, 그리고 장 보는 거에서 5시간 걸려요. 한국마트 갔다 오려면. 저희는 당연히 갔다 옵니다. 먼 데가 없어요. 먼 데가. 하루 시간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시간이 하루 있어가지고 게를 좀 잡으러 갈까? 그래서 하루 게, 꽃게, 크래빙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게 잡으러 갈까? 그래서 5시간 운전해서 가고 크래빙 3시간 하고 5시간 운전해서 오고 13시간 걸렸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서울 부산 거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갔다 왔어요. 편안하게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서 걔는 못 잡고 메기 한 마리 잡아왔는데 제가 메기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끓여가지고 좋아서 제가 또 맛있게 먹고 제 생각은 뭐 일단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먼 데가 없다. 한국에 먼 데가 있습니까? 뭐 어디가 멀어요? 먼 데가 없어요. 70군데 말씀 운동을 피시라고요. 말씀 운동. 멀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건 핑계지.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요, 서울 전체를 이렇게 돌았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된 게. 서울 저쪽 파주에서 사역하고 나서 저녁에는 저 용인 가서 또 대학 사역하고요. 멉니다. 파주에서 용인 가려면 저 끝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동쪽으로 가서 양평 이런 데 가서 저희 교구 식구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요양하신다 그래서 또 양평까지 가서 또 말씀 운동하고.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는데 미국 가보니까 막 제가 돌아다닌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 켄터키에 또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수님이. 저희 집에서 찍어보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저 와이프하고 둘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저녁 먹고 집에 왔어요. 밤 12시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 사역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 70군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70군데 안 돼요. 못 갑니다. 멀어서 못 가요. 근데 비대면 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 어제도 제가 밤에 한 랩넌트 출신 성악가 만나서 한 2시간 같이 이야기했어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원래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이후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방역 수칙이 생겨서. 그래서 야, 내가 서울 올라가면은 뭐 한 8, 9시 될 것 같은데 만날 장소가 없다. 우리가 다 문을 닫으니.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으로 만나자 해서 영상으로 이야기 나눴어요. 공주에서 7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설계를 하셔야 돼요. 설계. 2022년도를요. 아까 우리 일부 메시지 제가 들으면서 2022년도에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자. 갈등하면서 또 계속 시간 보내면 되겠냐. 말씀이 선포됐어요. 제가 정말 아멘이 됐어요. 그래, 갈등할 시간이 어딨냐. 고민할 시간이 어딨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사로잡히면 안 돼요. 걱정이 올 수 있죠. 당장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 한국 사람 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한국 사람 1명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쓰는 애가 1명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만 마스크 쓰게 된 거예요. 18만 명씩 지금 확진자 나오는데 매일같이 이메일이 와요. 오늘은 어느 교실에서 공부한 애가 걸렸고 뭐 수십 명씩 나와요. 학교에서. 근데 그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그냥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를 닫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왔으니까 참고해라. 그리고 너네 아이들이 무슨 자격증 이상 있으면은 학교 오지 말고 검사 받으러 가라 이거예요. 저희 아들도 2번 받았어요. 검사를 2번 받고 약간 좀 열나는 것 같다 그래서 긴장하고 검사 받고 학교 안 보내고 감사하게도 이제 뭐 음성이 나와가지고 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학교 가기 싫으면은 뭐 아프다 그러면 안 가니까 예 그랬습니다만 염려될 상황이 많이 있죠. 근심될 상황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진짜 기도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의 행사를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서밋 타임이라 하잖아요. 이게 기도 시간이고요. 정시 기도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고, 내가 교회의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그런데 정시 기도가 안 된다? 이거는 큰 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교역자인데 기도가 안 행복하다?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부터 치유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시간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조금 이게 찬양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왜 시작했냐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찬양을 많이 이게 하는데 많이 불렀는데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놓자. 그래서 한 곡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뭐 앨범 만든 것도 있고 이거 쭉 모아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여 곡 돼요 벌써. 그거를 제가 한 군데 모아놓고 제가 틀어놓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다녀요. 제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다녀요. 왜 그러냐? 이 찬양들이 좋으니까 제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제 신앙 고백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찬양에. 근데 찬양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뭐 제 취향하고 좀 다른 것들도 있고 좀 그래서 그냥 내가 다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다녀요. 그리고 RUTC 방송 틀어놓고 운전해요. 그래서 뭐 10시간 운전하는 건 보통 기본이거든요. 전 대륙횡단도 해봤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지아까지 차로 이렇게 왕복 해봤어요. 왕복. 이렇게 2주 걸리던데요. 2주. 그 조지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거의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달렸는데 4박 5일 갔어요. 4박 5일 가고 2주 이렇게 쭉 왔는데 그게 막 안 힘드냐? 근데 뭐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가니까요. 메시지 계속 틀어놓고. 그럼 저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알방에 나오는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들어요.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찬양들도 계속 나오고 또 간증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기도 수첩도 하루에 2번 나오거든요. 기도 수첩 나오면 거기에 뭐 한국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스페니쉬 나오고 불어 나와요. 여섯 언어로 나와요. 한국말은 제가 은혜 받고 영어는 좀 알아듣고 나머지 네 언어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뭐하냐? 그 나라 말이 나올 때 기도 수첩이 나올 때 일본어 기도 수첩 할 때 저는 일본어에서 기도합니다.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도 있고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스페니쉬 기도 수첩 30분 나옵니다. 그럼 30분 동안 스페니쉬 언어를 쓰는 스페인 언어를 쓰는 나라들 남미. 저는 특히나 미국에 사니까 남미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스페인 위해서 기도하고요. 불어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불어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인지 모르셨죠?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불어입니다. 왜 그러냐?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불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캐나다도 저쪽 동쪽으로 토론토 동쪽으로 퀘벡 이쪽으로는요 불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캐나다를 이제 프랑스에서 점령했었기 때문에요. 불어로 이제 나올 때는 못 알아듣죠. 뭐 이렇게 하지만 두주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못 알아듣죠. 근데 제가 프랑스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틀어놓고 다니니까. 기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인생을 설계하는데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기도 시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해야 되는데 빈 현장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자꾸 많이 물어봐요. 거기 누가 있냐고. 그래서 누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려도 아니 빈 현장으로 가서 빈 곳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 제가 이제 비디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된다고. 누가 있는 대로 갔으면 제가 그 사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뭐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 또. 그러면 그 사람 한 명 바라보고 갔는데 중간에 싸우고 나면 갈 데 없잖아요. 그런 짓을 뭘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켄터키에 있는 그 교수님이 켄터키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세우는 게 꿈이래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렇죠? 가서 개척하면. 저보고 왜 안 하냐 하더라고요. 가서 말해줬어요, 그 교수님한테. 일단 내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는 이유. 첫째, 일단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돈이 든다. 당신 날 챙겨야 되고 또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안 된다.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이후에 누가 와서 지속할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내가 전도자 양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너무 멀다.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전도자 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올게. 그래서 이제 가면 1월 초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연말은 바쁘다 하더라고요. 시댁에도 가야 되고 뭐.
선교사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그 현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런데 반대로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후회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보면 저도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회되는 순간이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 그게 더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때 그거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아예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내가 주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겠다. 모든 것 다 치유받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달라지고요. 예배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이 죽일날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동안 힘들다니까요. 저도 주일인데 죽일날, 주일이 아니라 죽일날이 돼요. 얼마나 교회 갔다 오면 힘든지 막 아침부터 갔다가 막 저녁까지 있고 막 설교 몇 번씩 해야 되고 주일날은 집에 와서 절대 밥도 달라면 안 되고 왜냐면 같이 힘들었는데 밥 달라면 큰일 나고 웬만하면 안 먹고 안 그러면 뭐 사서 먹고 아니면 가기 전에 밥 먹고 가고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막 사가지고 가는 거 귀찮고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주일날에 그래야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막 힘이 막 나오고 영적 맛집 할렐루야. 교회만 막 힘이 막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 돼야죠. 7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세요. 2021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예도 하시고 또 뭐 예결산 편성도 하시고 하실 텐데 2022년도에 정말로 이 올바른 언약 안에서 멋있는 인생을 설계하시고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